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 그 다음에 좀 지나가서 할 때보다는 우리가 학창 시절을 살 때 이제 그런 경험 많잖아요. 매를 맞았는데 처음에 매 맞을 때는 그게 아픈지 어쩐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매를 두 번째 맞을 때, 저는 이제 학창 시절 때 요즘은 때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매를 맞아봐서 두 번째 맞을 때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기 때문에 더 두렵고 더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좀 적응이 돼야 되는데 오늘 올라오면서는 이 앞 시간보다 더 마음이 떨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도 좀 되고 또 설레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오면서는 그래도 저번 시간보다는 많은 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좀 설레는 마음, 좀 듣고 싶다,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와가지고 뭐 하나라도 더 듣고 갑니다. 하지만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왔다면 여기에서 얻어가는 것도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오늘 저하고 하는 이 시간 함께 좀 설레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제가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성경의 인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성경의 인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번 시간까지 이야기했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조금 성경 안에 관계되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도행전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좀 할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성경 공부,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어떤 성경에 대한 영성적인 강의나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어떤 피전 강의나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이라는 걸 공부하러 모였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조금 좀 다르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이전에는. 그러면 성경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또 성경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또 성경이 뭡니까? 그러면 또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발전이 안 돼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기에 반박하거나 토를 달거나 의심하거나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반박하거나 의심하거나 토를 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하고 우리가 읽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를 못 합니다. 공부는 일단 따져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아니면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이게 가짜일까? 아니면 이게 의미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따져보고 묻고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해야지만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내 안에 잘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건 일단 내려놓고 성경을 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책이다, 책이죠, 책. 이게 뭐 다른 건 아니죠. 글자로 이루어진 아주 두꺼운 책이죠. 책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공부의 방식이 조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책이라는 걸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책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책을 읽을 때에는 이 책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과서를 읽는 거하고 만화책을 읽는 거하고 똑같이 읽지 않습니다. 읽는 방식이 달라요. 만화책을 읽을 때하고 교과서를 읽을 때하고 다릅니다. 책 종류를 읽을 때도 다릅니다. 시집을 읽을 때하고 소설책을 읽을 때하고 읽는 방식이 다릅니다. 시집을 읽을 때에는 시를 한 구절 딱 읽고 나서 우리가 그 시집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느끼면서 읽어야 됩니다. 아주 천천히 읽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지만 소설책은 그냥 쭉 한번 읽어가며 그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읽어가는 게 소설책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한 권이 아닙니다. 성경은 총 몇 권? 그렇죠. 73권이죠. 그러면 73권이 있는데 이 73권이 있는 이 책에 대한 양식 자체가 다 똑같을까요? 아니요.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 구약에서 나오는 거면 구약에 나오는 뭐 창세기 아니면 탈출기 뭐 그 정도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레위기부터 시작해서는 탈출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레위기는 뭐로 돼? 이야기처럼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법령으로 되어 있어요. 법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편으로 넘어가면 시편은 이야기가 아니라 뭐냐면 시처럼 노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뭐 잠언이나 아니면 지혜서 뒤쪽에 가면 그것들은 아주 짤막한 속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탈출기하고 뭐 창세기를 읽는 방법하고 시편을 읽는 방법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책이 창세기면 창세기, 탈출기면 탈출기, 신약으로 넘어가는 복음서는 복음서, 아니면 우리가 배우는 사도행전 이 책이 어떤 책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지만 그 책을 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할 거는 사도행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책에 속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 책에 대한 어떤 종류의 책이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종류의 책은 이딴 식으로 읽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는 이 얘기를 같이 할까 합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책에 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연재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 이야기가 잘 나오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1장 1절,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테오필로스님이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첫 번째 책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다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게 몇 번째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책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 책이면 이 책보다 이 책에 전에 있었던 책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후편이에요. 전편이 있고 후속편이 있는 그 중에서 사도행전은 두 번째 책이라는 거죠. 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사도행전의 첫 번째 책은 뭐예요? 그렇죠. 루카복음서입니다. 루카복음서. 루카라는 사람이 첫 번째 루카를 썼고, 루카복음서를 썼고, 루카복음서를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사도행전을 두 번째 책으로 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잘 보시면 루카복음 1장에 보시면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데요. 루카복음 1장을 보시면 3절 보시면,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게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얘기 나옵니다. 대상이 같아요. 첫 번째 책에서 있었던 루카복음 1장에서 나왔던 누구한테 쓰고 있냐면 테오필로스라는 사람한테 쓰고 있어요. 첫 번째 책이죠. 두 번째 책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처음으로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테오필로스님이라는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루카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싸잡아 갖고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책을 쓸 때, 책을 쓰거나 아니면 글을 쓸 때 오늘은 이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책에 이어가지고 후속편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두 개의 책을 주제를 다른 걸로 쓸까요? 아니요, 같은 걸로 써요. 똑같은 주제로 내용을 조금 어떤 연속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여기에 연결되는 내용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앞에 있는 첫 번째, 내가 똑같은 사람이 썼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책과 뒤에 있는 책이 내용이 아예 다르고 주제가 아예 다르고 내용이 연결되지 않고 했다고 한다면 이거를 두 번째 책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책하고 이 책은 똑같은 내가 썼지만 아예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신약성경 안에서도 똑같은 사람이 썼지만 아예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 책은 이 책으로 부르고 한 책은 이 책으로 불러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요한 복음서하고 또 뭐예요? 요한 묵시록, 그것만 썼어요. 또한 편지글도 썼어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라고 하죠. 다 요한이 썼다고 하는데 내용이 연결되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형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내용이,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루카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은 똑같은 사람이 쓰면서 내용도 이어지고 주제도 이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에 대한 주제를 우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알아봐야 돼요. 여기서 또 그러면 루카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이제 이 내용을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에 대한 내용들을 살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십니까? 요즘에는 잘 안 읽죠. 막 이제 핸드폰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터넷 기사들 많이 나오고. 예전에는 신문을 막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인터넷 뭐가 없어가지고, 인터넷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신문들 이렇게 들춰보고 아침에, 그래서 이제 그 모임방 가서 신문 들춰보는 게 하루 첫 시작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신문을 저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책을 많이 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책을 뭐 소설책이나 시집이나 에세이나 그런 걸 잘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책은 언제나 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강론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어떤 글을 쓰거나 그때만 책을 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서적 아니면 성서에 관계되는 책들을 많이 보죠. 근데 뭐 제가 소설책을 잘 안 봐가지고 뭐 이제 그 이해는 못 들고, 저는 일단 책을 먼저 딱 받게 되면 어디를 가장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보십니까? 그렇죠. 목차. 저도 제 목차를 제일 먼저 봐요. 목차를 딱 보게 되면 이 제목과 목차를 딱 보게 되면 이거는 대충 하도 많이 보니까, 신학적인 책을 많이 보니까 요딴 식으로 대충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을 냈구나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니까 거기서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아요. 거기서 뭐 하느님의 이야기 하는데 뭐 이렇게 했다, 뭐 뒤통수에 보나 토프스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목차를 보면 이런 형식으로 돼 있겠구나 이 얘기를 하죠. 그래도 저는 다 안 봐요. 왜? 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딱 뽑아가지고 봐요. 근데 이제 목차를 보고 나서 여기에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게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이 책에 대한 어떤 주제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이 내용을 이 사람이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떤 이야기를 썼나라고 얘기를 알기 위해서는 머릿말을 저는 자세하게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른 책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제가 이제 교리교사 양성교육을 이제 저희 이 광주교구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제 평신도 교리교사 양성교육.
그러면 이제 교리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뭐 발표를 하는데 꼭 제가 거기에 출처 근거를 꼭 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들을 인용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책을 많이 인용하시냐면 개신교 책들을 많이 인용하세요. 그렇게 되면 개신교 책들을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으면 개신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책을 보고 인용을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용어 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 용어를 천주교식으로 바꾸면 되는데 교리교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용어 자체를 개신교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바오로서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뭐냐면 의화론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게 많이 들어보셨죠? 의화론이라고. 근데 개신교에서는 의화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의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게 변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칭은 부른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쁜 놈인데 원래는 나쁜 놈이요. 원초적으로 나쁜 놈인데 하느님께서 너희를 의롭게 불러주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단어 자체 안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느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착하게 변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의화로는. 하지만 칭의로는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는 나쁜 놈인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신다라는 개념이에요. 나쁜 놈임에 불구하고 너희 내 옆으로 와라고 불러주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대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에는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냐면 머릿말을 봐야 됩니다. 머릿말을 보고 아 이게 내 생각하고 좀 비슷하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런 책을 썼겠구나 라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책이라고 그랬죠.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머릿말이 다 있습니다. 머릿말이 다 있어요. 그 머릿말을 잘 보시면 아, 이 책이 어떤 식으로 요딴 식으로 써졌겠구나 라는 걸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책의 주제가 뭔지 책을 어떻게 쓸 건지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이제 뭐 조금 이따가 이제 뭐 루카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얘기할 테니까 마르코복음 제일 쉬운 마르코복음. 마르코복음 안에서 머릿말이 뭘까요? 머릿말이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1장 1절만 하면 마르코복음 다 한 거예요. 마르코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외우기도 좋아.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머릿말이에요. 머릿말. 이게 이제 머릿말은 아니고 이제 제가 마르코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이게 제목이면서 모든 마르코 복음의 요약이에요. 요약. 가장 중요한 단어. 마르코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 보시면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이 단어들이 이 5의 단어들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에요. 잘 보시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르코 복음에 몇 번 나올까요? 이건 저랑 강의해 보시면 다 아는데 제가 뭐 숫자를 물어보잖아요. 성경에 이게 몇 번 나올까요? 라고 숫자를 물어보면 찍으시면 됩니다. 3, 7, 12. 이 셋 중에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3대 1이다. 3대 1. 30%의 확률이다. 3, 7, 12라니까? 10번 아니라고. 3, 7, 12에서 찍으라고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마르코 복음 몇 번 나올까요? 그렇죠. 7번 나와요. 7번. 7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하느님의 아들이 단어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3번이에요. 언제냐면 세례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게 1장 11절. 그 다음에 9장 7절에 나오는 변모 이는 내가 사랑하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다음에 15장 39절 백인대장의 십자가 위에서 고백. 아, 이 사람이 진짜로 하느님의 아들이셨구나. 이 3번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단어 몇 번 나올까요? 이건 좀 다르다. 이건 6번 나와요. 6번.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6번 나와요. 복음이라는 단어도 12번 나와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형식적으로 중요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합하는 거죠. 이걸 조합해 보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역사적 예수의 이름이죠. 이름.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하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자렛에서 거기에서 유년 생활을 지냈던 이 역사적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다가왔고 그 구원자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은 뭐가 되냐라고 하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마르코복음 전체의 내용이. 그런 것처럼 머릿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경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파악해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늘 공간복음 다 하는데 마태복음도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의 족보라고 나와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족보라는 단어보다는 족보가 비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에서 뭐 이거는 오래 설명할 필요 없고 족보라는 단어에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비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는 말이에요. 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윗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책에 대해서 관계한다. 뭐 이거는 거기에서 이제 좀 뭐 신학적인 사상이 있고 거기에서 뭐 모세 오경에 빗대 가지고 5개의 설교가 있고 그 설교에 맞춰서 뭐 있고 아무튼 있어요. 아무튼 그거 하나만 잘 보시면 머릿말이라는 거죠. 루카복음도 마찬가지야.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의 전체의 머릿말이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루카복음 첫 번째예요. 첫 번째.